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눈의 아들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여호수아로 바꿔서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 분배를 마치는 사역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주인공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가나안 정복, 즉 가나안 땅 입성으로부터 가나안 땅 정복과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죠. 뭐 완전히 100% 점령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점령을 80% 이상 합니다. 점령한 상태에서 이제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한 가지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싸움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 싸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까?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이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늘 두 마음, 두 길, 죄의 길, 의의 길, 여러 가지 길이 막 보일 거예요. 그러한 때에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때때마다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잘 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으로 불러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금년 한 해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정말로 두려움. 큰 힘 앞에 설 수 정말로 두려움과 또 거룩한 두려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건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정도 경험을 하면 좋겠고, 못 하시면은 좀 그런 경험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힘에 눌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나라는 존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큰 힘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다 딱 단정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에도 큰 힘들은 많잖아요.
여러분들 대자연 앞에 나가면은요, 사람은 정말 개미같이 그래 미물에 불과할 정도로 약합니다. 여러분들 태평양 한가운데 한번 혼자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자연 앞에도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하나님의 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잘 표현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뵐 때 아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죽은 듯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힘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큰 힘에 쓰면은 여러분 얼음땡 노름 해봤어요? 얼음땡 놀이? 얼음 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땡 하면 움직이고. 자, 갑자기 누가 얼음 하면 딱 멈추듯이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숨이 막힐 정도로 아주 그 힘에 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엄청난 힘,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두려운 존재도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두려움만큼 사랑도 그에 비해 동등하게 사랑도 그렇게 크시다는 것을 또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면서도 사랑의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믿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날마다 바로 서려고 애쓰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소원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또 연약하고 우리 속에 부패성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가히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만몬 우상이라든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몸소 체험했습니다. 몸소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패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수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진짜로.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봤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다 너네들 다 봤지?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우상, 저 강 건너편에 섬기던 그러한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맛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는지 그 역사를 보셨느냐고요. 저는 봤어요. 저는 날마다 그 은혜에 탐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짓고 있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한 건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에 병들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마음이 병들면요, 여러분들 양심을 써도요, 양심의 가책이 무뎌집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써야 돼요. 항상. 우리가 요번에 그 사경에 가서 우리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새벽부터 우리 또 이동희 권사님부터 배한신 권사님 뭐 열심히 삶았어요. 그냥 새벽부터. 식사도 안 하고 어지럽다고 이동희 권사님 새벽 예배 하고서 내려가면서 그 전날 힘들었는지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가서 그걸 삶더라고요. 근데 잘 삶았는데 칼이 안 든다고 생각해봐요. 칼이 안 들어서 막 고기가 막 푸석푸석하고 막 안 이쁘게 잘라지면 이동희 원사님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그날도 이거 고기 쓸어서 갈까 가서 쓸까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쓸어서 가면 이 고기가 예쁘게 또 안 쓸려질 것 같고 또 이렇게 놔도 안 이쁠 것 같고 대접하는 건데 섬기는 건데 그러면은 통째로 가져가서 우리가 쓸어서 놓자 해가지고 거기 고기 써는 팀이 또 한 3-4명이 또 서가지고 열심히 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잘 해서 섬겼죠. 우리 청년들도 와서 많이 섬겨주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양심을 만약에 바로 쓰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편하려고 했으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편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양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양심을 사용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너무나도 맛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그 시간 자체가 식사 시간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말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정말로 이 양심이라는 것도 날카롭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적인 것들, 헛된 것,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배우지만 우상은 꼭 보여지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상이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이냐 참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택해야 돼요. 우리도 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금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뭔가 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걸 앞세워서 그걸 이루고자 살아갈 거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꿈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목표고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의 목표잖아요. 꿈이고 좋은 예수님처럼 나도 돼야지, 사도 바울처럼 나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게 꿈이고 목표란 말이죠. 그럼 이와 같이 어떤 사람 나도 의사가 돼야지,
나는 선생님이 돼야지, 이런 꿈과 목표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꿈과 목표를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하나님 뒤에, 하나님 다음으로 밀어놔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이 믿음의 길, 선한 양심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금년에는 내가 꼭 따라가야 되겠다, 다짐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길은 성경에서는 뭐 좁은 문, 좁은 길로도 표현이 돼 있죠.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이 길이 싫으면은 편한 길 가라 이거예요. 편한 길 가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다 세상이 좋다고 해서 다른 하나님보다 뭐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그 길로 다 가도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라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그 집까지 얘기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또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수아, 나는 우리 하나님,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또 이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 이렇게 믿음의 결단, 믿음이 앞에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을 한마디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칭찬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해도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또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별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늘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좀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죠. 저는 회사 들어갈 때부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술도 안 먹고 회식 자리 가도 저한테 술 권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그런데 안 따라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지금 그냥 뽑질 마세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하게 이렇게 회사에 이제 소개를 했는데, 들어갈 때 신입사원 들어갈 때 그랬는데, 나중에 뭐 신앙생활하면서도 뭐 거기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도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하고 뭐 신앙생활하는 데서 부딪힌 건 없어요. 부딪힌 건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 도움 주면 도움 주고,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주변을 살펴보면 살펴봤지, 더 노력하면 노력했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신앙생활 혼자 하냐고, 조금 좀 이 정도는 되게 괜찮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또 회식 자리 같은 경우 가면은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 또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회식 자리 가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이 사람 한번 술 한잔 따라주면서 막 시험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 왜 있는
그럼 당연히 있다고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왜냐면은 세상 권세, 하늘 권세는 마귀가 잡았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까,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회를 틈타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해이해진 그런 마음의 틈을 타서 그렇게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대리 잠깐만 이리 와봐. 가면 또 부장님이 부른다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면은 한대리 참 일 잘해. 한대리 때문에 회사가 다 돌아가는 것 같아. 자, 술 한잔 받아. 이렇게 하고 딱 치고 들어와요. 자, 술 한잔 받으면서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안 받죠. 안 받았죠. 절대 안 받죠. 그랬는데 야, 옆에서 이제 어떻게 또 유혹을 하냐면은 이제 부장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저는 부장님 아시다시피 부장님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교회도 다니고 성경에도 술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 옆에서 또 팀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괜찮아 받기만 하고 안 먹어도 돼. 받는 것까진 예의야. 안 먹는 건 괜찮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 그래 받고선 그냥 말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로 이거 저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냐고. 나는 정말로 회식하는 자리 뭐 이런 자리 뭐 일하는 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지만 제가 이 술자리라든지 이런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은 제가 안 한다고 많이 뭐 여러 회식 자리에서도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안 받고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욕도 많이 먹었어요.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제 부장님한테 그랬다면서 막 그래요. 그냥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그런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나오고 나서 한 1년, 2년 정도 됐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저랑 이제 1년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한대리가 나가고 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지만 그분이 항상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믿으려면은 그 사람처럼 믿어야지 그렇게 허투루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남들이 그 당시에는 뭐 욕하고 뭐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일 줄 몰라도요. 이렇게 신앙 양보하고 양심 양보하면은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욕먹이는 거거든요. 내 신앙이 유익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하나하나 그러한 정말로 그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좁은 길이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또 다른 부분들도 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잘 또 싸우고 선한 싸움을 많이 싸우고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여호수아도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말을 했던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좁은 길도 많이 가면서 본인이 가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금년 한 해 시작됐잖아요.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살아갔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집에 온 집에 이렇게 끼쳐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 이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려고 애쓰고 나아갈 때,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주변에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그래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이 믿음의 길,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세상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발밑에 밟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물론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잠깐 했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일치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해야 되지 하고서 하나님한테만 잘하고 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고성남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씀은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어떠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제 부인이 있고 예수님 부인 따라다니는 이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남편은 이제 평일에는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일을 다녀와서 집안에 딱 들어오면은 이 부인은 밖에 나갔다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교회 갔다 온 거 기도하고 뭐 하라. 교회 갔다 왔는데 집 꼬라지를 보니까 밥통에 밥은 다 삐뚤어 말라져 있어. 설거지통에 설거지 한가득이야. 이불 빨래면 옷 빨래면 다 여기저기 늘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냥 밖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찬송하면 이거 은혜는 혼자 다 받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냥 혼자 펄펄 뛰고 은혜 다 받고. 근데 집에 가서 하는 꼬락서니 보면 뭐 밥도 안 해줘, 빨래도 안 해, 일도 안 해, 집에서 이제 살림하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서 하나님 나와야 되는 거, 그 순서라는 거 말이죠. 이렇게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 같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집안일이 먼저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집안도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평이 화평.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그 가정의 화평이 깨지면 그 사람 하나님 잘못 섬기는 겁니다. 잘못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건 싸워야죠. 선싸움을 싸워야죠. 그런데 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화평이 깨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지만 섬김에 있어서 화평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주변도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책임을 다 하라는 거, 내 의무와 책임을 다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서 믿음을 잘 쓰고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들도 우리 가족 나와 함께 여호와만 섬길 거다. 너희들 선택해라 했을 때 백성들이 어쩌겠어요. 여호수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 같다. 나도 그럼 저 하나님 섬겨봐야지. 나도 그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섬겨봐야지. 이러고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집에서 매일 큰 소리나 나오고 싸우는 소리 나오고 그러면은 그 본이 안 돼요. 본이 안 돼. 그러니까 금년 안에 그래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것을 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교회 가는 것을 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일을 좀 뒤로 밀어놓고 이걸 먼저 해야 될까? 이렇게 두 길이 항상 있어요. 그러한 때 정말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지 잘 찾고 그 길을 먼저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이도저도 했을 때 막 교회를 먼저 가야 되나 학교를 먼저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 먼저 가야 되나 학교 먼저 가야 되나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안 받고 평안하면 그 길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심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써야 돼. 날카롭게 잘 항상 써야 이 양심도 바로 작용하죠. 양심 제대로 안 쓰면은 다 무뎌져 가지고 양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양심도 잘 쓰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한 저녁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오늘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또 이렇게 택하라고 섬길 자를 택하라고 이렇게 또 선포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참되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지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택했다면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진실한 마음과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들 또한 고치지 못한 것들 금년 안에 다 되돌아보고 이제는 다 고치고 다 바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가정과 세상에 또 이렇게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